번째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다시 한번 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도 뒤돌아보면 정말 한 곳이 없이, 어떤 한 곳이 없이 세월만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밖에 든 것이 없사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일 목사님들도 필요하지 못하고 1년도 화성되고 지난 같이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지나간 세월에서 2026년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목사님 보필하여 이만 우리가 제대로 세상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찬양하면서 우리 그 말씀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하는 것 모든 다 너무나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나지 않은 세월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수선하고 점점 막혀지고 우리 서민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몇몇명 보지 않게 지도층이나 기득권 세력은 모두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권력, 자기 욕심과 권력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저희는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내일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후배, 우리 어른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선교하지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하며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조다니엘 목사 조한여 사모 11조 감사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기현 장로님 11조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신민호 집사 11조 감사연금 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김재령 목사님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구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또 20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보아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마음변을 갚아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사업이 확장되며 일자리에서 프로모션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목도 올라가고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 부모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알차게 100%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500의 기적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t this time, children are dismissed for Bible study.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로 오기로 하는 저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금방 했는지 안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시고 예배 마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한 장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이제 양념노사님 임수술 그래서 한국 출장 가셨는데 올 때까지 1월 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권사님은 우리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주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다음 주일부터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은 제가 계속 하고 있고 마켓 전도는 좀 날씨가 풀리면 해야 되니까 그때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1일 이번 목요일날 신년 조창 기도회, 조창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 하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고 밥만 먹는 시간이에요. 11시에 햄버거 및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식부에서. 그래서 뭐 전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식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온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 볼 분들은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직후에 예산 심의 통과를 위한 제기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대상. 이제 김대는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맺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밖에 무슨 차가 뭐 흘리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밖에 나서는 아니죠. 보세요. 이 주변이 뭐죠? 바로 근처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 이거 소리 뭐예요?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 왜 나는 거예요? 네, 키 있어요. 저 알람 꺼야 돼. 그것을 꺼진 건가? 알람이 왜? 얘 음식하는데 막 용기 나가지고 탄에 내가지고서니. 아, 그럼 빨리 문 열어놔야 돼. 아, 문 열었어요 지금. 다 가장 양쪽에 다 열어놔야 돼. 아, 됐어요. 꺼졌어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또 렌트에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발생을 자주 하면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삐삐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니까 이게 양쪽에서 일단 지면은 집사님 이거 목사님 이거 켜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해놨습니다. 카메라. 네? 카메라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민이 집사 가버려가지고 틀어놨는지. 지금 그 사진 이게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이기도 같기도 하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눌러. 네, 맞아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좋습니다. 네. 2025년도 10분자 수련회 네 번째 시간 겸 또 송년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은 송년 예배인데 철치 리더십, 교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김대현 목사님께서 읽으셨고요. 마태복음 23장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Jesus both rebuke and heartfelt lament. A powerful chapter revealed Jesus' confrontation with religious hypocrisy and his compassionate heart for Jerusalem during his final week of earthly ministry.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그 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이중인격적인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죠. 오늘 특별히 그와 관계되는 리더십에 관계되는 구절들인데요. 영어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esus spoke to the crowds and to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e scribes and Pharisees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Have seated themselves in the chair of Moses.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는가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뜻이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안해서 리더라 말한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종교 지도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도자로 지금 앉아 있다 이 뜻입니다. Therefore all that they tell you do and observe.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라. But do not do according to their deeds.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도 된다. 왜 하나님 말씀 바뀌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 따라가다가는 위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or they say things and do not do them.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올라가죠. 네. 4절입니다. They tie up heavy burdens and lay them on men's shoulders.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갖다 어깨에 짊어지게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And but they themselves are unwilling to move them with so much as a finger.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짐 많이 지어놓고 지는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손가락도 연락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려먹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네들이 그렇게 사는다고 나는 입마에 밖에 닿게 그런 식이죠. But 5절입니다. But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noticed by men.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착복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편안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뭐든지 시키고 리더십이니까 할 뿐만 아니라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noticed by men.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일상조차도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일상조차도. 만약에 그때 오늘 가서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 진짜 스마트폰에다 자기 일상을 다 찍을 거예요. 그래갖고 온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기의 선행을 다 알도록 보여지는 선행 말입니다. 숨겨지는 거 말고 보여지는 선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까지 다 찍겠지.
그 뜻이에요. For they broadened their phylacteries and lengthened the tassels of their garments. phylactery는 뒤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담아가지고 이게 성경책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의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말하면은 지도자로서 나는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고뇌 아닌 고뇌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마크예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그다음에 tassels.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옷을 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그리고 장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라는 표시가 어디서든지 나야 돼. 종교 지도자의 냄새가 나야 돼.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 조금 전에 읽은 백그라운드에 보면 authority and audience 있는데요. 그 권리를 잡은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냐? audience는 during his final week,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주간, 그죠? 그 시즌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Moses seat,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위선자처럼 살면서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Sitting Moses seat, 그죠?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the command.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Jesus commands, do what they say, but not what they do. 이게 하는 예수님의 지혜의 명령이에요. 마치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조화를 시킬 수 있어요? 뱀은 사악한 동물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인데 사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뱀처럼 되네요. 뱀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지만은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방법은 뭐냐? 그들이 말을 하는 거는 잘 듣고 에이 저 사람이 저렇게 위선자인데 저런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했는 소크라테스가 했듯이 그 사회에 살면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한국에 갔었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미국은 이 모양이냐? 나는 한국 사람처럼 살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문제 아니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 what they say but not what they do. 그들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건 잘 듣고 그 다음에 배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면 니네들이 위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6절입니다. They loved the place of honor at banquets and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잔치자리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있으면은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석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하는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ief seats in the synagogue. 교회나 그런 자리에 가서도 장로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저가 좀 다를지 몰라도 심지어 홈리스 미니스트리 같은 거 해보면 앞에 이렇게 무대를 셋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청중석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를 쫙 놔봤어요. 제가 홈리스 미니스트리만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죠? 의자를 쫙 놓고 이게 이렇게 기타 치기도 놓고 드럼도 놓고 스피커도 놓고 다 하는데, 그거 보면 그 뒤에
의자도 몇 개나 하네. 의자 나가고 그 설교하거나 그 뭐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뒤에 앉아요. 그냥 그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가끔가다 여서가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제가 설교 안 하고 앉아 있어 보면은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쓸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의자를 내 혼자 같은 거 다 채워버렸어요. 그게 의자가 무슨 필요냐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물론 장로님석이 따로 있을 것도 이해는 해요. 그냥 뭐 이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앞자리라든가 이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물론 필요는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리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심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그런 데는 좀 불만이 없는데, 근데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 잠깐 앉아있는 걸 위해서 대기하는 것 외에는 거기 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언 드리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그냥 뭐 내가 거기서 총책인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And respectful greetings, 7절입니다. In the marketplaces.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가서 어디 가셨는지 간에 좀 좋은 자리, 좀 상석. And being called Rabbi by men.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선생님 가면 어쩌라고, 목사님 가면 어쩌라고, 그죠? 변호사님 가면 어쩌라고, 장로님 가면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존경받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영어를 참 문화가 참 적응 안 되지만 영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 직장인 보스 보고도 이름 불러버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름을 불리기를 싫어하는 보스도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타이틀이에요. 미국은 그래요. 그러면 어느 컴퍼니 누구다, 일론 머스크, 그럼 그 사람은 테슬라 CEO 이렇게 불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 하면 그냥 테슬라가 그냥 생각나듯이 그 사람 이름이 타이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름을 부르는가 정도는 이해를 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년 미국 사람도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의뢰이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너무 존경심이 없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For one is your teacher and you do not be called Rabbi. rabbi라 불리기를 원하지 마라. For one is your teacher and you are all brothers. 그러니까 서로 너희들이 형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do not call,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do not call anyone on earth your father.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어요. 이 땅의 아비를 친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했어요. For one is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나님만이 아버지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do not be called leaders for one is your leader, that is Christ. 오직 한 분만이 리더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only 리더다. 그리스도만이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랍비라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리더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고 불러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기 쉽게 많이 말씀하신 건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속 깊은 뜻이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 안 불러야 되겠다. 이거는 성경을 정말 해석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쪽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했었던데 UBF라는 University Bible Fellowship 지금도 아주 웹사이트도 한국 웹사이트도 있고 또 영어로 된 웹사이트도 있고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고 굉장히 이분들이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상당한 저력이 있는 선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할 만하다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선배 또 우리 신앙하시는 교회 모교회에서 대학교 다니는 그런 선배들이 제가 들으니까 거기서는 뭐 목사도 없고 그게 하면 전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대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한테 큰 충격이었는데 UBF는 교회는 아니고 선교단체입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이지 교회의 리더십으로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리더십 산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UBF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녔던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내가 조금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절치 리더십과 선교단체 리더십과 그 구조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But the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그리고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서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의 자리를 팽개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말구구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또 자라나셔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하심으로써 자기를 완전히 종된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가야 어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ever exalts themselves shall be humbled.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는 낮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하게 자기를 칭찬하고 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력서에 써서 내는 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뭐 잘하노 하는데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집에 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스킬을 나야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것도. 근데 and whoever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그러나 이제 겸손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그렇지 않고 세상의 보수들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겸손히 행동으로 가르치라. 네, 아멘. 겸손히 첫째, 두 번째 행동으로, 세 번째 가르치라.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단어로 겸손히 행동으로 가르치라.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가르치라. 이렇게 다른 말로 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결론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리더십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결론을 다시 한번 더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목회 8년을 하면서 이제 8년 반이 됐는데요.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몸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그 보여준 example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이 말씀으로 충족이 돼야만 그것이 가르침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완성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기억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체질적인 훈련이 안 되면요 다 까먹어버리고 또 옛날 버릇 하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작된 거예요. 모범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티칭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의 끝은 없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따듬어 가고 돌로 따듬고 점으로 치고 그죠?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듬는다 해도 끝은 없어요. 완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구를 두 바퀴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만 남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를 가보세요. 아,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셨더라. 거기서 뭐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더라.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더라.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서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질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목회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거기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회 리더십에 대한 트랜지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죠? 10년, 20년 뒤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딴 게 다 가고 미국의 전형적인 현상이 어떻습니까? 애들이 18, 19, 20 딱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갈 곳이 없어요. 청년 그룹이 혹시 따로 있으면 청년 그룹으로 가겠지만 걔네들이 교회 리더십을 떠받느냐? 영어 한글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그러면 할 줄 아는 애들은 그러면 부모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갖다 리더십이 되느냐? 몇 % 되겠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젊은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 결국에 미국 교회 다 뺏겨요. 저는 미국 교회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크든 작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원히 이민도 줄어가는데 한국 교회를 색깔로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불보듯이 원한 거죠. 목회자의 새로운 리더십 세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내가 이제 목회 리타이어하면 누군가 오겠지. 기도만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도 재정도 하나도 세이도 안 하고 하나님의 주신 교회는 재정이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재정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쓰고 별로 남으면 오히려 문제 생긴다고. 아니 100만 불이라도 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전도사 한 명은 저 벨기에에서 교회 100만 불 써먹은 것도 보니까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전도사 한 사람이. 우리는 10만 불도 없는데 교회 정책해도 그런 일들이 왜 세웁니까? 왜 생깁니까?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또 시시했다는 말도 좀 시시하고, 그죠? 성도들이 비웠다면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돈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캠퍼스 사역과 교회가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캠퍼스 사역을 전혀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시간적 에너지와 능력과 리소스들이 아직은 지금 현재로는 제로입니다. 테리 목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그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과 연결을 해서 한국분 중에서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리타이어 하셨지만 또 다른 각도로 하고 있고 또 후배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대체적으로 거의 항상 연결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캠퍼스 사역과 교회가 연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캠퍼스 사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해도 어느 교회든지 속해 있을 수 있도록,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온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또 한글과 영어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백그라운드를 준비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세와 3세와 함께하는 예배, 이거를 제가 도입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들과, 물론 몇 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신경 쓰기가 할지 몰라도 아이들과 이제 어른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 리더십이 체인지 될 때에 너무 갭이 크니까 아이들이 어른 예배 딱 보면 잠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잠 안 잘 줄 몰라도 속으로 잠아 죽는데 참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서면서 무슨 말 하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하은이가 한글을 독학으로 깨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라든가 놀이, 찬양, 성경 공부, 모임 등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국 교회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한국 교회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주일학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전부 다 앞에 앉아. 그 큰 교회 예배당에 다 앉고 선생님들이 앞에 10분 15분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해요. 그리고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들 앉아 있어. 어른들이 다 참석하고 같이 해. 또 목사님도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숨을 쳐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야 되니까. 그건 엄청나게 부흥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의 그 가장 베이스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선교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는가? 자, 다시 한번 손을 딱 마음에 들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다. 내가 세워나간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지만,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은 내가 세워간다. 네. 자기를 가르치면서 내가 세워간다. 내가 세워간다. 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스승님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